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 열매는 풍성하게. 나른한 목요일 오후 2시, 성도들과 함께 모여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요.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살아요. 목요일 오후 일시 낮은 가족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손에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다룬 아주 흥미로운 설교문 한 편이 들려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숨겨진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가장 유명한 장면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건 뭐랄까 거대한 서막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쁨이 증발해버린 잔치가 어떻게 상상 이상의 것으로 채워지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에 사는 당신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무대에 딱 들어서기 전에요, 오늘 자료가 짚어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요? 바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위치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카메라 위치가 다르다라? 흥미로운데요? 다른 복음서들은 대부분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늘을 향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식이죠.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증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출발하는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카메라를 정반대 위치에 설치해요. 아예 처음부터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시점이죠. 택주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대한 전제에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이 하늘의 관점을 기억하고 보시면 오늘 이야기 곳곳에 숨겨진 상징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일종의 사용 설명서나 세상을 보는 특별한 렌즈를 먼저 딱 쥐어주고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그 렌즈부터 맞춰야겠군요. 자료에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바로 그 렌즈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료는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상징의 언어입니다. 상징의 언어. 네, 요한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 오늘 나올 포도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아하. 둘째는 일이라는 개념인데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사역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때였죠. 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건이 결정적인 한순간, 즉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암시하죠. 마지막은 관계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을 주인과 종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로 본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들으면서 자료를 다시 보니까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이 눈에 확 띄네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날짜 계산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오늘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던 날에 열렸다고 나와요. 이걸 다 더하면 하나, 둘, 정확히 7일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1일째가 어떤 날이었나요?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안식하신 완성과 완전함의 날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사역이 바로 이 7째 날에 시작됨을 선포하는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장엄한 서곡으로 의도적으로 배치된 겁니다. 7일째, 창조의 완성. 정말 완벽한 무대 설정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판 위에서 문제가 터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었나요? 그냥 음료수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말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내내 이어지는 마을 전체의 축제였거든요. 와, 일주일 내내요? 네,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그냥 흥이 깨졌다 정도가 아니라 잔치의 끝, 즉 파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망 선고라니.
더 나아가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신랑 집안은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치와 불명예를 안게 됐죠.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시대에 이건 거의 사회적 죽음이었고 심하면 파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였군요. 말 그대로 기쁨이 사라진 잔치네요. 듣고 보니 섬뜩합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지점에서 이걸 우리 삶에 바로 연결시키던데요. 마치 우리 인생도 처음엔 성대한 잔치처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기쁨도 의미도 목적도 다 사라져버린 공허한 순간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였죠? 네. 바로 그 인생의 결핍과 한계를 상징하는 또 다른 장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6개의 돌 항아리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항아리들이 원래 포도주를 담는 용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뭐였는데요?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위해 집 밖에 두었던 거예요.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물을 담아두는 용도였죠. 잠깐만요. 그럼 와인잔이 아니라 세숫대야 같은 거였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셈이죠. 그게 왜 중요하죠?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은 사람의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잔치의 본질적인 기쁨, 즉 사람의 속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왜 하필 6개였을까요? 그러게요. 왜 6개였을까요? 6은 완전 수인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잖아요. 즉 율법이나 종교적인 노력, 인간의 모든 수고를 상징하는 이 6 항아리만으로는 결코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무대장치인 셈입니다. 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예수님의 첫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 그렇죠. 여자여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니 굉장히 차갑게 들리거든요. 심지어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는데 자료에서는 이 때라는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다고 분석하죠.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때, 즉 호라라는 단어는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때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군요. 네. 따라서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즉 어머니의 아들로서는 제가 나설 일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공적인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런 선언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탁을 공적인 사역의 시작으로 전환시키는 선언이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완전함을 상징하던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하시죠. 그냥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아기까지,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고요. 네. 자료에 계산된 그 양을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입니다. 자료에 나온 계산을 한번 보시죠. 당시 항아리 하나에 2~3 통의 물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 통을 보수적으로 약 40리터로 잡아도 항아리 하나당 80에서 120리터, 6 항아리면 최소 480리터에서 최대 720리터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흔히 보는 700ml 와인병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029병에 달하는 양입니다. 1000병이요? 네. 더 와닿게 360ml 소주병으로 계산하면 무려 2000병입니다. 만약 그 잔치에 손님이 100명 있었다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모든 손님에게 1인당 소주 20병씩을 더 돌릴 수 있는 양인 거죠. 잠깐만요. 1인당 소주 20병이요? 그건 잔치가 아니라 거의 재난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건 그냥 그족하지 않게 최고절개가 아니라 내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하는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 신적인 스케일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인 셈이죠. 결핍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고 넘쳐서 흐르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양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질적으로도 최고였습니다. 잔치의 총책임자인 연 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더니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부르잖아요. 네. 아니 다들 좋은 건 먼저 내놓고 취하면 시시한 걸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어떻게 제일 좋은 걸 지금까지 아껴뒀냐 면서 극찬을 하죠.
거기서 좋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칼로스인데요. 칼로스. 이 단어가 자료에 따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 쓰인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와, 그럼 그냥 맛있다 정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단순히 맛있는 술이 아니라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완벽한 기쁨, 창조 본연의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양적으로도 압도적이지만 질적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이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기쁨이 사라진 인간의 결핍과 한계, 즉 비어버린 잔치와 6개의 돌 항아리로 상징되는 우리 삶에 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함, 그러니까 1000병이 넘는 포도주와 창조 본연의 기쁨을 담은 최상급 포도주로 다시 채워주시는 구원 이야기의 거대한 예고편이었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 모든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서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그 많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왜 제자들만 믿었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오늘 자료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하. 이 아이러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부었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전 과정을 목격했죠. 그렇죠.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누구보다 먼저 포도주를 맛보고 품질을 평가했던 전문가, 연회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즐겼던 수많은 하객들도 있었죠. 네, 모두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네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믿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로 소비하고 넘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잔치에 나온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과 그 포도주 한 잔에 담긴 진짜 기쁨의 근원을 맛보고 그분을 믿는 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